가시가 은혜가 되는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11일 날 신문에 등장한 내용인데요. 가장 희귀한 황금색 멜로 진주가 이 태국에서 발견이 됐어요. 태국의 한 트럭 운전사 가족이 바다 고동을 이제 집에 가져와서 삶아가지고 먹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바닥에 위에 보이는 이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진주의 크기는 잘 모르겠는데 이 진주의 가치가 얼마냐면은 3억 6,850만 원.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희귀한 그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인생이 필 거죠. 이 진주 하나 때문에. 그런데 진주를 만들어가는 이 진주 조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진주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 그래서 진주 조개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이물질을 뱉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진주질을 품어서 계속해서 진주를 조금씩 조금씩 키워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래야 자기 몸에 가시가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주를 보석으로 보고 있지만 진주 조개의 입장에서는 이 진주는 고통이고 가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안에 있는 가시, 이 가시가 나에게는 가시인데 다른 사람이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연 이게 뭘까? 이걸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 특히 우리의 약점, 우리의 힘듦,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오늘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 성경이 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약점 덕분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 약점 때문에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이것이 오늘 약점 덕분에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약점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약점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점을 감추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이 약점이 우리에게 이제 올 때에 많은 어려움이 함께 이제 오기 때문에 약점으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 중에 한번 그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잘못 저질러 가지고 생겨나는 이 징계를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정말 애매히 고난을 받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그 인도 자체가 어려움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생겨나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당해야 될 어려움, 뭐 죄를 지어서 당하는 어려움, 그런 거는 내가 아휴 잘못했어 회개하면서 극복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많은 일들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통하고 이 일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일은 아예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런 어려움들 당했죠. 애매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죄를 지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자세히 보면요. 이게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던 게 화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형들,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것, 이게 또 화근이 되었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징계의 의미로 그에게 고난을 주죠. 그를 팔아넘겨요. 결국 그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팔려가는 그곳이 또 예, 자기가 손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거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야,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잘 극복해야지. 그런데 의외의 고난이 또 오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의 안주인이 자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뿌리치는 그 상황 때문에 결국 그는 왕의 감옥에 들어가는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죄도 없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그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연단의 고난이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섭리적인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큰 그림에서 보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대한 사명자로 만들기 위한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나에게 있는 어려움, 나에게 있는 아픔을 좀 크게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 새벽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9장에 지금 읽고 있는 말씀에 보면 맹인이 등장을 해요.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맹인이 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주 명쾌한 답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율법에 근거한 그 질문을 던졌어요. 율법의 답은 뭐냐? 맹인의 죄는 조상의 죄죠.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죄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치명적인 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치명적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 그런 아픔, 그런 약점을 갖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어나는 그 약점, 장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그런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웠고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에 아주 큰 공을 세웠던 비행기가 뭐냐면 B-29 전폭기였어요. 굉장히 큰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한번 뜨려고 하면은 이 프로펠러 소리가 얼마나 큰지, 소위 말해서 맨정신으로 그곳에서 있으면은 기가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귀가 안 들리는 청각 장애인들을 그곳에 세워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게 하는 데에 그들을 관제사로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전쟁의 중요한 위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한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펼쳐진 있는 많은 일들, 그것이 나의 약점 때문에 이것이 망쳐지진 않을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어떤 단점 때문에 이 일이 그르치진 않을까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는지. 우리의 기우일 뿐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속에 가시,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이것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시라는 단어가 이 다른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뭐냐? 우리는 이 가시라고 하니까 손톱 밑에 이게 박히는, 나무 이렇게 긁으면 한 번씩 나무가 이렇게, 그죠? 나의 손에 이렇게 박히는 그런 가시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이 가시가 그냥 그런 가시가 아니고요. 쇠고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뾰족하고 크고 잘 부러지지 않고 한 번 박히면 치명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가시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3번의 그런 기도의 모습이 그냥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서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그 다음 날 기도하는 이 3번 그런 기도가 아니고, 목숨을 걸듯이 하나님 이거 안 빼주시면은 저 그냥 죽을래요. 하나님 이거 꼭 빼주세요.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의, 사도 바울의 가시가 뭘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장 그래도 크게 등장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안질이에요. 안질. 눈이 아픈 거죠. 이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또 아주 큰 학파에서부터 공부를 해서 소위 말하는 박사예요. 많은 학문을 경험한 사람이라 보니까 책도 많이 읽고 그의 삶 가운데서는 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게 뭘까? 바로 눈이죠, 눈. 눈이 안 보이면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의 입장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과정들을 보면 성경을 자기가 직접 쓴 것보다 대피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눈이 너무 힘드니까 이 글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나 아니면 실라를 통해서 대피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유든 자기의 아픔, 자기의 지금 고통이 가시인데, 이 가시가 새꼬챙이 같은 그런 가시, 그것을 너무 쉽게 표현하는 모습으로 사탄의 사자, 이거는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 거 보니까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쳤던 사울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너가 있는 이 상태, 이게 족한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섭섭한 말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통 때문에 이게 사탄의 사자처럼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거 시원하게 빼주시면 제가 얼마나 능력 있게 간증하겠어요. 내가 더 많은 일 하지 않겠어요? 더 많은 성경을 저서하지 않겠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빼주지 않고요, 하시는 말씀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정말 습습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것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것 없으면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에 감동을 한 거예요. 우리도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의 처지가 한탄스러울 수 있는데 나의 처지를 한탄하지 말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뽑아졌으면 아마 사도 바울은 혼자서 종횡무진 달렸을 거예요. 아마 신라와 같은 동역자를 놓쳤을지 몰라요.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아들을 두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더 어려움을 크게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옆에 꼭 누군가가 필요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결국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하고요. 내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또 다른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언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탁월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탁월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요 배운 것 없어요. 배운 것 없다고 딱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강할 때예요. 아이고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물질이 부족해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나의 인생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길을 걷다가 돌을 볼 때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면 이 칼라일이 프랑스사를 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프랑스사라는 책을 아주 멋지게 진짜 한번 탁 썼어요. 그리고 친구 존 스튜어트 밀에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줬는데 그 집에서 하녀가 쓰레기인 줄 알고 그걸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집에서 비실비실하고 있는 칼라일이 문틈 창문 밖으로 보이는 옆집을 보게 됐는데 그 옆집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더니 집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아 그렇구나. 벽돌이 한 장 한 장 올라가야 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나도 다시 한 장 한 장 원고를 기록하면 다시 그것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지금의 프랑스사를 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약점 같고
연약한 그런 일들이 과연 이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 지금의 나의 가시가 은혜로 바뀌어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 판단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런 가시가 있어요.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때에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바꾸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때 목숨을 걸고 결단하듯이 사도 바울과 같이 3번 내가 기도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거해 주시는 경우는 걸림돌이기 때문에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바뀌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곳에 우뚝 올라서셔야 돼요. 아, 나에게 있는 지금 이 아픔, 이 고통은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결정하지 않구나. 이것을 딛고 일어나라는 거구나. 이걸 딛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 경우에 우리는 딛고 일어나기만 하면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가시를 뽑으려고 그거 안 뽑히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가시가 나에게 은혜로 임하여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 육체의 가시가 바로 하나님의 격려구나. 하나님이 이 가시를 볼 때마다 나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내가 맞이할 때마다 내가 너를 돕고 있어. 내가 너를 돕고 있다니까. 네가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것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잖아. 너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잖아. 이것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사사 에훗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 에훗은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왼손잡이가 그냥 왼손잡이라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 불구자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거나 없거나 그 둘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별명이 왼손잡이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에 이 모압의 왕이 이제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조공을 바치라고 해요. 그때에 이 에훗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에훗은 왼손잡이가 오른손, 오른손 밑에 허벅지에다가 칼을 탁 차게 해서 이제 모압 왕을 만나게 하는데 이 왼손잡이라는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위협이 될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 웬걸요? 이 에훗이 이 모압 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사기 3장 30절에 보니까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 곧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불구자 에훗을 사용해서 80년이라는 긴 세월의 평안함을 그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내가 볼 때는 단점이고 눈물 흘릴 만한 건데 하나님이 사용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을 팔자 펴게 만들고 주위의 사람들을 평안케 만드는 그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톨스토이 이야기예요.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 문학 비평가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톨스토이가 저렇게 심리 묘사에 탁월하고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톨스토이가 조실 부모를 해가지고 특히 어머니가 2살 때,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친척 집에 키워졌어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친척 집에 가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뭐가 발달했겠어요? 눈칫밥이 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모면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빠르고 재빠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봤다는 겁니다. 1월 20일에 미국의 존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했어요. 그때에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만다 고먼이에요. 이 여자친구는 22살 흑인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바로 시인인데요. 2017년도에 전국 고등학교 시 경연에서 1등을 해가지고 질 바이든에게 이렇게 탁 뛰어서 취임식 때 시를 낭송하도록 했어요. 자기가 직접 시를 적어서 낭송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친구가 유명하게 됐느냐면 이 친구의 과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언어 장애가 있었는데 말을 뜨듬는 언어 장애가 있었대요. 근데 얘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발음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할 게 없으니까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이제 문학 소년이 된 거죠. 그래서 시인이 되고 22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시에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노예의 후손이자 홀 어머니의 손에서 자란 깡마른 소년, 흑인 소년. 미국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꿈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라는 그 표현에서부터 이 시가 시작을 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꼬여도요. 우리는 환경 탓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벌어져 있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실망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걱정하지 마. 네 은혜는 충분해. 네 약점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야.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으로 여러분의 실패를 단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은혜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충분하게 여러분의 삶과 제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는 은혜로 변화될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